또 여러분들 좀 사시는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완연한 가을이 깊어가고 있죠. 그죠? 저는 가을을 가장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을에 어울리는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는 장석주이고 제목은 대추 한 알입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랑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네, 좋은가요? 네, 좋으시대요. 이렇게 대추 안에, 조그만한 대추 한 알 안에, 그 시간 안에 그 세찬 바람, 천둥, 번개, 또 무서리 내리는 밤, 또 초승달 몇 달, 땡볕 두 달, 이게 다 들어가서 대추 한 알이 됐다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무리로 앉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지나온 삶을 궤적을 보면은 온 우주 같은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국 전쟁을 지나오기도 했고 보릿고개를 넘어오기도 했고, 또 우리 이문주 권사님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6년 전 그런 시간도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죠. 이렇게 우리 한 인생마다는 아마 책을 몇 권 써도 될 만큼 천둥 몇 개, 번개 몇 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삶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전문가의 이 두 집단만 제가 표본을 뽑아가지고 살펴봤는데,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유전인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게 32%에서 5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요즘에 젊은이들이 자기를 표현하는데 MBTI 또 뭐 혈액형 이걸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는 전부 다 그런 유전인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요즘 저희가 힐링 줌 강좌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내면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내면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약간 여기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보통 더 많이 사용하는 성인 아이와 성인 아동과는 좀 차별이 있는 건데, 내면 부모, 내면 아이가 거의 70%에 30%, 후천적인 유전인자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거의 영향을 오늘도 요즘도 사실 사람들이 의식하건 또 무의식이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스르건 또 밀어내건 포용하건 그 내 안의 내면 부모는 나에게는 하나의 큰 구조물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성도들이 이게 힐링 중 강좌를 들었으니까 내면 부모가 뭔지는 아시죠? 어떤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특별히 어린 시절에 나의 부모가 가진 말, 꼭 나에게 한 말만이 아니라 뭐 그냥 혼잣말이건 누구에게 했던 말, 행동, 태도, 이거를 보고 또 듣고 또 체험함으로써 모방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고 학습하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죠.
이걸로 형성된 하나의 구조물 같은 인격, 자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제 말이 아니고 대부분의 프로이드 이후에 가지고 있는 심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내면 부모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속에 살고 있는 부모님입니다. 엄마, 아빠가 내 속에 여전히 살고 있는 거죠. 말, 행동, 태도나 자세, 그분들이 우리에게 듣고 보게 체험하게 한 이런 것들이 닮아가고 모방해서 또 쌓여진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쭉 하고 자리 잡게 된 하나의 구조물 같은, 그게 내면 부모입니다. 반면에 내면 아이는 아직 우리가 중강자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내면 아이는 이런 부모의 행동과 말에 대한 내 심리적 반응으로 형성된,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 내면 부모에 보여진 엄마의 말이 있었어요.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무서워. 너무 기뻐. 너무 안전해. 너무 불안해. 뭐 이런 어떤 심리적 반응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형성된 내 안의 자아, 이걸 내면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면 부모는 담는 거고, 내면 아이는 반응하는 거죠. 현재도 여러분들 무시하지 못, 여러분들은 이걸 분석할 기회와 여력이 많지 않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추 한 알처럼 우리의 색깔, 우리의 모양을 그냥 될 리 없다. 그 내면 부모와 또 그로 인한 쌓여진 모든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의 색깔과 모양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본문을 3절을 읽었는데, 바울은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어요. 16절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죠. 그러니까 imitate me, 나를 모방해라. 아주 이 단도직입적인, 바울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좀 이 단도직입적인 그런 선언을, 권면을 하고 있죠. 자기를 모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한 어떤 개념 정리를 빌려오자면, 바울을 자기를 모방하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내면 부모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이 같은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My example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example이다. 이거 그대로 따라라, 본받아라, 닮아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닮아 있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이 교회들의 내면 부모가 되어 있다, 또 되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닮아라, 모방해라,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 오늘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모방하라는 교회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낳았다, 너희들 아버지로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내면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모방한 이 교회의 긍정적인 내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 1만 스승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1만 스승은 부정적인 내면 부모와 같아요. 뉘앙스상. 고린도 교회는 우리처럼 이민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멤버로 소속돼 있지만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아니한, 지금 터키에 있는 해안지대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히 상업이 발달한 아주 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이렇게 분열되고 분파로 나뉘어진, 갈등이 다양한 이슈로 많아 힘들어하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만 스승이라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1만 개의 내면 부모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지금 배가 산으로 갈 정도로 뭐가 뭔지 이 갈등과 분열로 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죠? 사울이죠. 사울은 옛사람이고 바울은 새로운 인생을 산 똑같은 동일한 인물이지만, 사울에게도 이렇게 1만 스승과 같은 어떤 자기의 부정적인 기제를 가지고 있는 내면 부모 역할을 하는 스승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러니까 사울은 민족이 어떤 민족이? 유대인, 주이시예요. 근데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포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2세인 거죠. 그런데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역유학을 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이 가말리알은 당대 예루살렘의 최고 학부의 최고의 스승이에요. 그 가말리알에게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러니까 사울은 엄한 교훈을 받았어요. 그냥 엄한 교훈을, 엄격한 교훈을 받은 대로 사울의 인생을 저도 처음 이런 궤적으로 봤지만 닮았어요. 유학파였던 사울에게 가말리알이 입혀준 이 엄한 교육은 자신의 어쩌면 강력한 내면 부모와 같은 건데, 그의 행동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이건 사울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도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울 행동은 이게 지금 보면은 엄하다 못해서 과격했죠. 예수 끈앞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은 닥치는 대로 누구든지 공격했고, 심지어는 뭐라고 했어요?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우 드문 표현인데, 바울 서신 내에서는 매우 드문 표현인데, 남녀를 결박하여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도 가리지 않고 잡아서 투옥했습니다. 아주 거친 사람이 되었죠. 끔찍했습니다. 조상들의 이 엄한 전통,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대략 1300년, 통칭의 1000년 동안 가진 이 전통을 엄하게 배웠습니다. 그 강력한 내면 부모가 사울의 마음에 딱 하고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대로 그는 행동했습니다. 사울의 내면 부모는
이런 의미에서 한 스승을 통한 천년 전통의 내면 부모를 가지고 있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첫 번째 기독교의 순교자죠. 죽어갈 때 그 현장에서 그 돌을 던지자라고 한 주동자들, 그 주동자들이 벗어놓은 옷을 사울에게 맡겼죠. 그리고 제가 갑자기 교부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교부의 기록에 따르면 사울은 거기에 가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자라고 하는데 찬동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거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에 내가 옳아 하면은 그건 매우 거칠었고, 또 그르다는 쪽에 이건 틀려 라고 생각한 쪽엔 일말의 자비도 없던 사람, 그 사람이 또 옳으면 또 얼마나 옳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가 옳은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상한 내면 아이,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 자기 안에 천년 율법 전통이 한 스승을 통해 탁 하고 자리 잡은 자기 내면 부모가 아파하는데, 그 내면 부모에게 운전대를 딱 하고 맡긴 사울은 사실 나중에 보니까 옳음의 판단력도 마비돼 버렸던 거죠. 옳고 그름도 그는 엉뚱하게 헛다리 짚었잖아요.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습니까? 집단적인 내면 아이건, 역사가 제공하는 하나의 어떤 시대적인 내면 아이건, 내면 부모건, 아니면 각각의 다양한 부모에게서 경험한 내면 부모건, 이건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한 감정들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그런 내면 부모에게 주입한 그런 역할만 하는 스승이 우리 안에도 사울처럼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뇌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은 미친 운전자에게 내 인생을 맡겨버린 채 난 정상적인 길을 위험천만하게 달리고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상처들을 내가 가는 길에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내 자녀에게, 또 가까운 내 가족에게, 아니면 내 교우에게, 내 이웃에게 우린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셔요.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치료하는 라파,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거를 고칠 재간은 나 각자의 자신에게도 없고, 이건 어떤 의사도, 세상의 의사도 못 고치고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갈 위험도 많고요. 나로 인해서 충돌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게 가까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맨날 만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관계가 자꾸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원인 파악도 안 된 채 그냥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내면 부모와 또 내면 아이를 전 치유해 주실 거라고도 확신합니다. 상한 감정에 아파하는 그 내면을 사울에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근데 일만 스승보다, 사울이 말한 일만 스승보다 일당 일만 역할,
일당 1억 역할을 하는 그런 한 스승이 내면 부모로 탁 하고 자리 잡은 사울이요, 전혀 딴 사람이 됐어요. 아시잖아요. 그 딴 사람의 모습들은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이후에 가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변화입니다. 그날 또 사울은 예수의 끈앞을들을 잡으려고 공문서를 제사장으로부터 받아 다메섹, 요즘 말은 다메스쿠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정오였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올 무렵에 갑자기 하늘에서, 정오였는데 눈부시게 빛나는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답합니다. 누구세요? 또다시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 음성으로 사울은 바울이 되죠. 사울은 자기 자신 내면의 상한 내면 부모를 치유하게 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콘서트, 뮤지션들이 콘서트 타이틀을 이제, 콘서트를 자주 갈 기회는 없지만 여튼 콘서트 타이틀을 좀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게는 매우 인상 깊은 타이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왕 하면 누구죠? 그죠? 잘 아시죠? 뭐 가왕 스테반 아니잖아요. 예, 가왕 조용필이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서울 잠실운동장에 큰 콘서트를 냈습니다. 그때 그 콘서트의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그 찐 팬들이 별로 없구나. 저는 매우 인상 깊었는데, 그냥 계속 반복해 보여주었던 콘서트의 이 타이틀이 나는 조용필이다, 이거예요. 이런 거죠. 날 몰라? 그걸로 다 표현되는 거죠. 그냥 50년 동안 무슨 곡을 불렀고, 나는 언제 데뷔했고, 나는 어떤 정도의 상을 받았고, 나는 어떤 무대들을 휘어잡았고, 막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나는 조용필이다. 근데 이런 말을 아무나 한 20-30년 인기를 누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왕 정도 되니까 그냥 나는 조용필이다, 끝나는 거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거기 다 나는 예수다. 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울의 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이걸 들어보면 그냥 그게 전부 다 자기의 모든 그냥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난 예수다. 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제가 한국 가기 전에 바로 직전 설교 제목이 나다 이거였잖아요. 나다. 끝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거기에 뭐 나는 어때 태어났고 뭐 이게 나다. I am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이 한 음성으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한 음성으로 사울이 그냥 그 자리에 꼬꾸라졌어요. 그냥 그게 어떤 물리적인 파장과 힘을 줘가지고 확 하고 꼬꾸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플러스 그거의 의미를 아는, 이게 바닥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박해받는 예수가 박해하고 또 박해하러 가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와서 나는 예수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사울의 전부를 뒤집었습니다. 사울의 전 존재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사울의 아내 천년 전통으로 자리 잡는 깊은 내면 부모는 치유되었죠.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죠.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엄한 교훈, 엄격한, 거친, 고집스러운, 해박한 척하는, 똥고집인 그런 교훈으로 엄해져 버린, 거칠어져 버린 그런 사울의 내면 아이가 고쳐진 거죠.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넓으신 포용, 아니 그렇게 자기 끈앞풀들 잡으러 가는 그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나다 내가 예수다, 그런 어떤 자비, 용서, 그런 한 음성이 사울의 내면 부모를 전부 다 뒤바꿔 놓은 거죠. 바울이 되게 했죠.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십니까? 이런 치유에 대한 필요를 느끼십니까? 갈급하십니까? 아프십니까? 아픈 원인을 아십니까? 바울은 그때부터 교회들을 향해서 자기의 치유된 내면 아이를 가지고 내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참 아버지가 된 거죠. 오늘 15절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기를 통해 고백이 되고 자기를 통해 일어나고 역사가 되는 거죠. 물론 고린도 교회 설립자가 바울이에요. 고린도 교회 설립자가 바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추워도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건 사랑으로 낳았기 때문에, 내 안에 새로운 내면 부모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내면 부모가 되는 거죠. 이건 아버지와 나와, 부모와 나와 내 자녀 사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내 자녀에게 정말 내면 부모를 건강하게 불어넣어주고 있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래 왔습니까? 자신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말, 행동, 태도나 자세에 대해 모방하고 학습한 게 그냥 다 건강합니까? 자신합니까? 근데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자기의 망가졌던 아파하는 그 내면 부모를 치유한 다음에 이제부터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래 사울 자신의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로는 평생 가봤자 어떤 이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똑똑했을 때도 이렇게 말 못했습니다. 바울의 본, 나를 본받는 자, 바울의 이 본, 모방이죠. example이죠. 이거의 실체는 자기 자신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바울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셔서 자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살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참다운 아버지로 모셨고, 나는 그분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교회의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디 전도지를 나눠줬습니까? 뭘 대중 집회를 했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 가는 곳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유럽의 대륙 자체가 뒤집어졌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본으로 모방하라고 말했거든요. 그게 복음에 대한 전파였습니다.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인정에 대한 욕구 자체를 우리에게 표출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를 본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내면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내면 부모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진찰할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아파하는 내면 부모를 가장 중요한 거는 마주할 기회를 다메섹 도상에서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마주할 기회를, 핍박하는, 예수를 핍박하는, 아무 죄 없는 예수를 맥없이 억울하게 그들의 끈앞을까지도 잡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도 죽여본 경험도 있을 정도로 거칠어지고 사악해지고 오만해진 그 자기의 삐뚤어진 내면 아이를 마주하고 아파하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의 경험입니다. 치유된 이후에도 실제 바울은 자기 옛 상한 내면 부모를 틈만 나면 꺼내가지고 성경에 자기의 서신서에서 말해주잖아요. 그럴듯하게 포장된 위선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내 자식에게 나를 본받으라기 쉽게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본받을 존재가 아니거든요. 치유된 바울도 자신이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피장파장 더하면 더했죠. 과거에 일그러진 내면 부모와 마주할 수 있는 것, 이게 치유의 시작이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고 힐링 줌 강좌가 우리에게 안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12주간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안에 난 예수다 라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치유받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치유받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국에 방문할 때 그 집에 멀지 않는 전북의 김제, 과거에도 몇 차례 다녀봤는데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김제라고 하는 곳에 금산교회입니다. 이걸 일명 금산교회보다 유명한 거는 기역자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가본 분 계십니까? 이게 기역자교회입니다. 이게 왜 기역자교회냐면 선교사가 왔는데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조선 500년 유교의 전통을 불편하지 않게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이걸 이렇게 지었는데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가, 그 다음 사진 저 가운데 설교 강단에 한쪽은,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가 1942년도까지는 거기에 휘장까지 쳐 있었어요. 서로 얼굴도 이게 조금도 못 보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배려를 많이 한 거죠. 야, 너희들이 익숙해 있는 거를 거스르지 불편하지 않게, 아 그래 예수님이 그런 것 따위로 시시하게 아니야 하고 우리 교단에서, 우리 미국 장로교단, 남장로교단에 파송한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904년도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이제 구한말이었죠. 김제에서 가장 큰 부자, 가장 큰 지주, 수없는 종을 부렸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랑 같은 조씨입니다. 1905년도에 그 지역에 그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이 조덕삼은, 잠깐 너무 빨리 나왔다. 네,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이 조덕삼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방에서, 이게 본래 그 공간은 아니고 자기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고, 그러면서 조덕삼이, 그 김제에서 가장 큰 거부였던 조덕삼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집에 20대 중반 정도 되는 머슴이 있었는데 말을 맡아가지고 다루는 마부였던 머슴이죠.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슴과 주인이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근데 갖게 되었고, 테이트 선교사님 통해서 성경을 같이 배우게 되었고, 이 금산교회가 점점 그래도 규모가 갖춰져서 어느 날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어요. 장로를 선출한 투표가 있었는데 하필 조덕삼, 이자익 이 두 사람이 후보에 올라간 거예요. 투표 결과는 누가 됐을 것 같아요?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되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장로로 피택되고 주인 조덕삼은 그만 떨어졌어요. 선교사, 이 테이트 선교사가 자기의 이 미국 정도 레벨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해했어요. 이 교회가 난리 났구나. 교회가 나눠지게 생겼다. 분란이 생기게 생겼다. 아니 주인이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 조덕삼이 저 앞에 쫙 가가지고 나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머슴이 장로가 되었다는 소식이 이 금산, 이 김제 지역에 파다하게 알려지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머슴이 장로가 되었대. 야, 머슴이 주인을 이겼대.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자익 장로가 이제 장로가 되어서, 이제 보여주시죠. 장로가 되어서 선교사를 대신해 설교를 하는데, 그때면 조덕삼이 주인이 교회 바닥에 꿇어서 그 설교를 겸손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조덕삼은 머슴을 섬겼고, 이후에는 이자익 장로를 이 주인 조덕삼이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학비와 가족들의 생활비 전부를 후원해줘요. 그리고 이자익 목사는 훗날, 지금은 장로교가, 우리 속한 장로교죠. 장로교가 뭐 엄청 많은 교단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때는 딱 하나. 이 장로교, 한국 장로교 역사상 3번의 총회장을 역임한 유일한 인물이 이자익 목사예요. 그리고 대전신학대학교를 설립한 사람이죠. 조덕삼도 그가 장로가 된 이후 3년 뒤 1910년도에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조영호, 그 손자 조세형 그 한국의 모 당의 국회 총재 대행까지 한 국회의원이었죠. 장로로 피택되어서 3대가 그 교회의 아까 말한 내면 부모가 됩니다. 그 교회 아버지로 3대가. 조덕삼의 내면 부모가 뭐였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전 조덕삼의 내면 부모는 자기의 부모도 있었겠지만 추적도 해봤습니다. 자기 부모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500년 조선의 유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만 미루어 보면, 아니 쌍놈과 양반의 위계질서가 분명해야 되고, 주인과 머슴의 이 순서가 분명한 게 조선 500년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내면 부모가 딱 하고 자리 잡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겨도 나라의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죽이고 억울하게 고문도 하고 아무 개의치 않습니다. 조선 500년 시대적인 내면 부모를 가진 그 사람들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었던 조덕삼은 아무것도 그 내면 부모의 교체를 그 예수 때문에 그 상한 심령을, 그 아파하는 집단적이고 시대적인 자기의 내면 부모를 교체하죠. 이게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과 뭐가 다릅니까? 그게 예수 때문에 생겨난 거지 조덕삼 때문에 생겼습니까? 사울 때문에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는 그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성경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한말 시대 그 김제 금산교에서만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예수 때문에 생겼다면. 이게 한 가지, 두 가지에만 있습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세상에 많습니까? 무수한 증인들이 세상이 가득합니다. 자기의 상한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를 가지고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성스럽게 아름답게 감동을 주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례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린 교회 다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한 분이, 이건 내 얘기 아닌데 표정인 것 같은데, 시를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고작 대추 한 알에 태풍, 천둥, 벼락, 번개가 몇 개씩 들어서서 대추는 붉게 익어가는 관찰이라면 내 안에 내면 부모도 태풍 몇 개는 맞았을 거고 천둥 몇 개는 나도 알고 모르는 사이에 맞았을 거고 벼락 몇 개도 맞았고 그런 것들이 들어서 지금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집단적이건 시대적이건 개인적이건 가정적이건 거친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아무리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로 내 안에 내면 아이가 아파할지라도, 아파했어도, 아파하고 있는다 해도 예수님의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설이 내리는 그 밤이, 그 겟세마네 그 밤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예수의 사랑으로 땡볕 쬐이는 골고다의 6시간이 내 안에 들어선다면, 무덤에 묻힌 예수가 살아나기까지 당시 6월절 3개의 보름달이 내 안에 비추어진다면 우리는 둥그러진 내면 부모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붉은색으로 농밀하게 익어가는 내면 아이로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두 팔을 벌려 넘치도록 그 생명의 선물을 맞이합시다. 그때야 우리는 세상과 통한 대추 한 알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자녀와 통하고 가족과 통하고 교회와 통하고 세상을 향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통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